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8장에서 예수님이 그 일곱째 봉인을 여섯 번째 봉인을 떼었나? 일곱 번째 봉인을 떼었나요? 기억들 나세요? 일곱 번째 봉인을 떼었죠. 근데 일곱 번째 봉인을 떼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근데 9장을 보면 한 천사, 두 천사 하다가 몇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죠? 6천사까지 나팔을 불게 됐는데 문제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지상에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3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 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남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더러운 삶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죄 짓는 걸 가장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는요, 무의식 중에도 그냥 져버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답은 아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찬세를 보냅니다. 그것이 10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10장 1절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 사람들은 자꾸 무지개를 생각하고 얼굴을 해같이 생각하고 또 불기둥만 보거든요. 그냥 쉽게 해석하세요. 엄청난 천사, 무시무시한 천사가 그냥 내려왔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천사 이미지는 어때요? 하얀 옷을 입고 날개 달리고 착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사 이미지랑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냥 엄청나고 힘있고 무시무시한 천사가 환상 속에 지금 내려오는 건데, 그의 손에 2절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기인데 작은 두루마리. 예수님이 봉인을 떼었던 그 큰 두루마기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를 펴서 뭐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그러니까 그 천사의 영향력은 이 지구상에 다 있는 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3절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늘 얘기하죠. 사자가 짖은 게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뭐 같았다? 사자 같았다. 그랬는데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사자같이 울부짖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는데 몇 천둥? 7 천둥. 그러니까 그냥 꽉꽉 소리를 지른 소리를 들었다. 4절 그 천둥이 말을 할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천둥이 아니라 큰 소리 나는 말이라는 뜻이죠. 천둥 소리가. 천둥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 못하죠. 근데 천둥 소리를 기록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이 천둥처럼 컸다. 사자가 우는 것처럼 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멈춘 거죠. 그랬더니 5절 내가 본 그 천사, 바다와 땅을 디디고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맹세하는데, 그 엄청난 천사가 부르짖는 소리가 뭐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예요? 엄청난 천사가 내려왔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천사가 내려왔는데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데 또 천둥처럼 큰 소리를 내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봉인이 계속 떨어지고 나팔들이 계속 불고 자연재해가 있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때가 진짜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예언대로 다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8절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에게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엄청난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으러 갔더니 9절에서 그 엄청난 천사가에게 가서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먹으면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은 꿀 같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 두루마기를 요한이 먹은 거죠. 두루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묵시록 보다가 그 이상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요한이 두루마기를 먹었다니까 나도 성경을 먹겠다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막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사전 이렇게 찢어서 먹어본 적 있죠? 없어요. 가끔 있어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머리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두루마기를 먹겠다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작은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겠어요? 잠시 특별한 예언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먹을 때는 참 다른데 말할 때는 다른데 어떻게 된다? 속이 쓰린다. 속이 쓰리다는 건 뭐예요?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속쓰리 한다는 얘기죠.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명히 단 말씀이에요. 왜? 심판에서 보험을 받지만 듣는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쓰린 거에 속쓰리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그 천사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고 났더니 뱃속은 쓰렸습니다. 11절 그때에 나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10장에 그냥 해석이잖아요. 이 많은 환상들을 보여준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쓰다 쓴 말씀이라도 뱃속에 쓴 말씀이라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은 말씀이라도 마지막에 진짜 큰 심판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쉬운 이야기를 그냥 여기 나오는 상징적 언어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 해석해 주셨죠?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갔더니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대요. 요한이. 너무 재밌죠?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우리 장 큰 거 있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공사하는 거 보니까 프로들은 자를 다 큰 거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뭐 자젤 일 있으면 늘 30cm 자를 갖고 오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큰 거 갖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 같이 큰 자를 주시면서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1장 1절 중반절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죠. 예배하는 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 그럼 크리스찬은 얼마 전에 7장에서 몇 명이라고 숫자로 대충 얘기했어요? 대충이 아니지만 정해졌어요. 14만
4천 명.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 그런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세라는 거니까 안전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이랑 같은 의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절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바깥쪽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성을 42달 동안 집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뭐예요? 42달 동안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진짜 짓밟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 42달 동안 집밟을 동안에 요한 너는 가서 뭐 해야 된다? 그 집밟는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안전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42달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짓밟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상복을 입고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왜 상복을 입어요? 너희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예언을 하면 속이 쓰려요? 안 쓰려요? 속이 쓰렵죠. 그런데 며칠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1260일.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아주 고민들 하시죠. 42달을 한 달에 30일 해가지고 곱하면 숫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260. 똑같은 얘기예요. 42개월이나 1260이나. 그러면 42달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의 정해진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을 혼란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되는데 쓸어버리지 않고 요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건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있는 똑같은 날수 동안 너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라는 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을 해하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들을 삼키고 그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거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증인은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두 증인은 좋은 의미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두 증인. 그리고 그 뒤에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러니까 두 증인은 42개월이라는 1260일 동안에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정해진 간에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어서 일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에 안수 집사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막 그 구절을 이용했잖아요. 그 구절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땅에 있었어요. 산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더니 너무나 하였는데 막 구름 속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와 모세. 근데 땅 밑에서는 9명이 제자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산 위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엘리야와 모세.
그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 안에서 기록하는데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치고 너무나 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꼭 필요에 맞게끔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특별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 자기는 이미 세상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면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두 증인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과 같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4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7절, 그러나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능력 갖고 일했던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나서 8절, 그들의 시체를 큰 도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는데 뒤에 해석이 있죠. 곧 그들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 시체가 같이 있게 된다는, 마지막에 1260일 동안에 능력으로 일했는데 마지막에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무덤에서 안장하는 거 도락지 안 했는데 10절을 보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죠. 회개자한테는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맨날 속 찌르는 얘기만 하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 얼마나 살만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지발로 일어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12절, 그 뒤원자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원수들이 다 보고 있다가 바로 그때 13절, 큰 지진이 일어나고 10분의 1 도시가 무너졌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7,000명. 또 7,000명 죽었다니까 이 7,000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세잖아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깔아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호렙산에서 너를 다시 세워주는데 네가 또 안수할 사람도 네 후계자도 세워주는데 진짜 때묻지 않고 바알과 아살에게 때묻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7,000명. 그때 7,000명은 좋은 의미, 여기 7,000명은 좋지 않은 의미. 7,000명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인 거예요. 7,000명을 남겨두었고 여기서 7,000명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7,000명이 아니라 그날 마지막에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7,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1억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7,000 숫자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본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참 신기한 말씀이 뒤에 하나 나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서야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마지막에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야또 하나님이 두렵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첫째 재난은 지나갔고 이제부터 둘째 재난이고 다음 주에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분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오늘은 해석을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언, 예언자. 원래 예언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네부아라고 하고 예언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밌어요. 나비입니다. 나비야 나비 하는 나비 발음이. 그걸 예언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는 걸 예언자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때에 자꾸 미리 보는 예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미리 보는 예자는 이거예요.
이 앞에 칸막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요 예자 야야 옆에다 코끼리 상자 썼잖아요. 옛날 점칠 때 코끼리를 가지고 점쳤나 봐. 마치고. 그래서 이 예자는 그 미리 보는 예자예요. 그래서 예산할 땐 이 예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산. 그 다음에 예언할 때 이 예언은 뭐냐면 미리 보는 예언. 점장이들이 얘기하는 예언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이 자를 죽어도 안 써요. 나비는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예자, 예산, 예언. 근데 우리는 예언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걸 밑에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는 이 미리 볼 예자를 이렇게 약자로 써요. 맞죠? 그래서 예언.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밑에 글자 예언으로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일본말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나비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사람을 나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말씀 전하죠. 제가 나비예요. 제가 예언자라고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예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돈을 맡기는 거잖아. 예금. 이 예자를 써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이 밑에 거 예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는 모든 글자는 예언. 가끔 이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본다는 예언 그것이 있는데 그건 몇 구절에 있고 대부분 90% 이상은 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언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이란 말은 전부 밑에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 못하고 예언이라는 걸 자꾸 그 점치는 거로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건데 이 예언자 쓰는 겁니다. 이 예언.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하라고 하는 단어,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한에게 예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요한이 먹은 거지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아니죠. 먹은 것을 그대로 뱉어나는 게 누구예요? 예언자고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 번역을 뭐라고 했었죠? 저도 가끔 쓰는데 하도 습관이 돼서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자는 사키에다가 알치잖아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한문을 들어봐서 자꾸 선지가 그거잖아요. 앞에 사키니까 지자 써가지고 먼저 안다는 뜻인데 원래 나비는 그런 뜻이 없어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고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 전하는 거고 오늘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점친 적 없잖아요.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일을 마칠 수 있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랬죠. 그냥 도망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냥 받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성경적으로 그런 예언자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든지 특별한 일은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해석은 됐으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남은 기간 동안 예언을 해야 될 두 증인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11장 4절을 보면 지상에 있는 자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올리브 나무 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촛대 둘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어떤 기름을 쓰신지 아세요?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증인이 올리브 두 나무라고 하는 거는 두 증인이 특별하게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촛대가 둘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 읽을 때 7 촛대가 나왔는데 7 촛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촛대는 뭐예요? 교회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말세에 정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이 쓰리니까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지만 살아나고 교회가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예요. 그 당시 읽었던 사람들은 교회구나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몰랐던 것 뿐이죠. 근데 특별하게 기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 중에도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하게 그죠?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촛대가 마지막 시간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에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유야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겠어요? 안 돼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성전 안에 자로 측량자로 다 재서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1절에서 말씀처럼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는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42개월이라는 건 정해진 숫자 동안에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혼란을 가져올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만 두 증인 교회는 그 혼란한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대로 80이면 80, 100이면 100대로 사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교회들은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모두 산과 들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크리스찬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죽었던 곳에서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교회의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편해서 진짜 수많은 믿는 사람들과 천국에 가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두 증인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모임은 없는 거죠. 두 증인은 시간이 채워지면 아쉽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교회는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나오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판을 계속 미루고 봉인 하나씩 드시고 나팔 부으시고 대접하시면서 왜 하나님 계속 그렇게 큰 심판을 미루시고 단계로 왔다고요? 회개하길 기다리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두 증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진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쓰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면 마지막에 영광 돌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제가 플러스에서 새로운 정의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라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며 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병이 낫고 가난해도 위로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부자도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질 하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는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기능을 내려놓은 거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두 증인, 그것이 교회라고 알려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나팔 전에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릴 텐데 그 나팔이 뭘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종일지 색스폰일지 트럼펫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울리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는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참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